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31장 찬미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미는 진경순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들으소
이어지는 찬미는 438장 찬미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미는 혼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다음 찬미는 305장 찬미입니다. 어서 돌아오. 이 찬미는 국중신 장로님과 제가 부르는 사중창의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마치신 후에 조희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첫 안식일 시간에 허물과 죄 많은 저희 죄인을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또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쪼개지며 저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미주 안에 많은 교우들이 이 기도회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앤드류스 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교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내리 오 나의
사자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 이 때에 가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내리 목소리 내리 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임으로 고민하던 한 부부가 인공수정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자신들이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갓난아기 시절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고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들이 쌍둥이라는 정보가 누락된 채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만난 뒤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 미시시피 헤럴드 신문에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한 지역 뉴스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여러 곳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확산이 된 이후였습니다. 어디에선가는 이 이야기가 여전히 실제의 사건인 것처럼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사와 뉴스 그리고 동영상들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기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된 사실이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화면 속에 보이는 카톡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카톡 메시지를 여러 교우님들에게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아프간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을 기독교 선교사가 229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치와 출신의 선교사 유디스 카모나가 전달했다는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수많은 교인들의 소셜미디어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유통이 되었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 모임을 하기도 하고 소그룹 시간에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기도 요청 소식도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그 어떤 형태로도 이러한 대규모 선교사 사형 사건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 사형에 대한 뉴스가 이미 2016년부터 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짜뉴스 기도 요청 메시지들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기도 요청 사태를 보면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박재민 팀장은 말하기를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는 균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중들을 현혹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짓이 이 정보의 고속도로인 인터넷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 어느덧 진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는 이 온라인 시대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이미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미야자키 마사카치가 집필한 세계사를 뒤바꾼 가짜뉴스라는 책에 보면 이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 사이에 아테네 대중정치가 꽃을 피우던 시절 그리스인들에게는 서로 광장에 모여서 연설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창한 연설과 토론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 대중들을 선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마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대중정치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설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대중정치가라는 말의 데마고고스에서 가짜뉴스를 의미하는 단어인 데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연설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는 가짜 뉴스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마고고스, 곧 대중정치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권력과 재물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거짓 이야기들이나 가짜뉴스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분야가 정치권이라는 것을 볼 때 이 가짜뉴스의 시작이 가히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대중정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3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가짜뉴스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그 어떤 뉴스도 그대로 믿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속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포장된 거짓말들을 합법적인 진리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일일이 확인하려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진짜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비춰봐서 사실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뉴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로잡으라는 말은 전쟁에서 포로를 가리키는 말로 포로를 사로잡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꽉 붙잡아서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정보를 성경의 빛으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뉴스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그 뉴스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뉴스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읽는 뉴스들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의 권면처럼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 중에 이 가짜뉴스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의 꼭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 읽어보다가 성경 속 노마드라는 책을 쓰신 백영랑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한 편 읽게 되었는데 참 저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돌이켜봐야 할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의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 로마인들이 주로 쓰던 말로서 왕이 태어나거나 혹은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하하기 위하여 썼던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에 의하면 이 유앙겔리온이란 전문 용어를 맨 먼저 사용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떤 용어로 소개할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선교지 사람들의 귀에 익숙한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 그리고 왕이 승리하셨다를 뜻하는 유앙겔리온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적절히 표현한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에서 순교한 가장 큰 이유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세우실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당시 로마의 억압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 곧 유앙겔리온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국을 세우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이, 그 뉴스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그 소식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절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슨 왕은 왕인가? 예수와 그 제자들이 떠들었던 왕이 오셨다는 뉴스는 역시나 가짜뉴스였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의 백성들이었다면 왕으로 오셨다는 이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볼 때 주께서 선포하신 당신의 나라에 대한 뉴스를 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가짜 뉴스로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역시나 허튼 소리,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주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말씀으로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증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뉴스가 아님을 깨우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왕으로 오심이 가짜뉴스가 아님을 증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때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메시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는 복음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증거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살피며 확인하였고 그 복음이 진짜임을 확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분명한 성경에 의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소식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말을 믿지 않지요. 처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럴듯하여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가?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검증 방법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복음 전파자들의 말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 다음엔 무엇을 살피는가? 바로 그 말을 전한 사람의 면면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말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욕심인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목과 환내와 포용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험담하는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에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어린아이들을 사로잡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할 때 수많은 아이들의 예수님을 선택하고 순교하기로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뺀떼라는 말입니다. 뺀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뺀떼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공동체 지향적이며 문화와 같이 삶에 깊이 뿌리내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뺀떼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불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뺀떼라고 놀리면서도 회사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뺀떼에게 재정을 맡기고 은연중에 자기 딸을 뺀떼와 결혼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이
아프리카의 벤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고 신앙 공통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교에 대한 계획과 전략과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증거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먹을 것을 함께 먹으며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에서도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에는 개인 전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은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그 공동체에 초청하여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오늘 현대의 교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가? 현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짜로 보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번지르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은혜와 사랑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 가로채고 있습니다.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왠지 모르게 더욱 교만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비판과 판단을 일삼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더욱 야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더 비열하고 욕심 많고 파당을 짓고 싸우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모인 곳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욕하고 갈라서고 미워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통 가짜뉴스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는 말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가식적인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실책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고 예언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그 복음을 복음답게, 진짜답게, 진리답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가짜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하고 그들로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받은 참 복음을 우리의 거짓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가 되게 하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짜 뉴스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복음의 참빛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복음의 참된 소식, 진짜 뉴스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미천하여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 복음을 가짜뉴스로 만드는 우를 범한 이 죄인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참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오늘 이 저녁 결심했사오니 이 결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